아마 많은 분들이 상상하지 못하셨을 텐데 설마 2020년 마지막 때까지 12월까지 이 코로나가 유행을 해서 우리가 연말에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보낼 줄을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저도 진짜 지난달까지만 해도 당연히 성탄절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우리 함께 어떻게 드려야 될까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그게 무색하게 12월 들어서자마자 어쩔 수 없는 현실이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이게 과연 이게 가능한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이 성탄절 예배 또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함께 또 송구영신 예배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연말이 사실 우리 교회에 있어서 참 중요한 시기고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들이고 모든 역량들이나 어떤 관심들이 이렇게 집중되는 그런 시간인데, 그런 시기인데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이 현실 앞에서 단지 그냥 우울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이런 것에만 머물지 말고 과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서야 할지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족하는 예배,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는 성탄 예배가 과연 무엇일지 우리가 더 깊이 고민하고 그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시간이 참 기회가 될 것 같고 또 우리에게 더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단체 문자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역사적인 순간을 살고 계신 겁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온라인으로 드리는 최초의 성탄 예배, 그 역사의 현장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가 기뻐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인데 이 찬양 안 할 수가 없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물론 기타 한 대로 하는 그런 찬양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정말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고 다시 한번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아멘.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 우리 다시 한번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 마지막으로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네. 네. 이제 좀 성탄절 같네요. 역시 이 찬양을 힘차게 불러야 돼. 그래야 성탄절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탄절이 되면 이 찬양이 참 많이 생각납니다.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 시간을 되게 기뻐하고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성탄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그런 시절이지만, 사실 그분이 왜 오셨는가, 그분이 왜 아기의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는가, 또 왜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사셨고 그렇게 죽으실 수밖에 없었나. 그래서 오히려 성탄절이 되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서, 그래서 이 찬양이 늘 생각이 납니다. 이 찬양을 꼭 이 시대, 이 시기에 항상 불러보고 싶어요.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고백하면서 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이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 성탄절 예배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드리고 싶어도 주께서 이 모든 시간과 상황들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한 호흡도 주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고 바랬던 상황들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아래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 뜻을 담아 삶을 담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무엇보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으로, 참된 감사함으로, 참된 평안으로 모든 예배자의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며 그 음성 듣고 그 손을 잡고 주님과 다시 한번 동행하며 함께 걸어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 보실까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에 총독으로 있을 때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멘. 제가 이제 20대 초반
그러니까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까지 좀 가정이 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종종 설교 때나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어쨌든 이제 많은 좀 재정적인 그런 어려움에서 좀 20대 한 중반까지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제가 지금 결혼한 제 아내와 이제 연애할 때인데 20대 초반이 제가 참 많이 못 해줬어요. 왜냐면 제가 제가 사는 그 기본적인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재정적으로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여자친구한테 무슨 선물을 주거나 뭐 여자친구한테 뭐 이벤트를 하거나 참 그런 게 어려웠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뭘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아끼고 아껴서 또 뭐 이렇게 이벤트도 준비해가지고 제가 자매한테 처음으로 이렇게 선물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책이었습니다. 책 선물을 했었어요. 그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더라고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진짜 그때 무슨 책을 줬지? 그러니까 이제 얘기해 주더라고요. 예,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에 제가 그 책을 되게 감명 깊게 읽었고 제가 그 어떤 제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끼쳤던 책이에요. 어렵지도 않았던 재미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제가 이제 저도 읽고 참 좋아서 제가 아영자매한테 제가 처음으로 했던 선물 그렇게 선물을 이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표지에다가 이제 뭐 편지도 쓰고 뭐 그렇게 해서 뭐 그 굉장히 못 쓰는 글씨지만 나름 또박또박 써서 그렇게 줬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자매한테 이제 처음으로 하는 선물이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처음으로 뭔가 내가 해줄 수 있는 선물을 한다는 게 참 너무 기쁘고 좋더라고요. 정말 그 행복했던 그런 마음들이 생각이 납니다. 당연히 이제 그 받았던 아영자매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첫 번째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제가 또 어떤 하나의 책을 또 선물했었어요. 안식이라는 책이었는데 그 책도 이제 제가 좀 좋아서 그 책을 이렇게 선물로 줬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아영자매와 이제 같이 사는데 이제 저희 서재에 있는 책장을 정리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책도 가져오고 아영자매가 가지고 있는 책도 이제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제가 선물했던 그 아까 두 번째 선물했던 그 안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도 있었고 근데 책이 딱 두 권이에요. 근데 이제 딱 같이 있는데 아영자매 제가 선물했던 그 책을 딱 봤는데 정말 놀라웠던 게 뭐냐면 새 책 같았어요. 준지 몇 년이 지났는데 정말 새 책, 정말 그 서점에서 딱 뽑았을 때 그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 안에 있는 제 편지는 그대로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이렇게 딱 봐도 정말 사람의 손때가 하나도 묻지 않은 책이구나라는 거를 금방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말 몇 년 전에 줬지만 정말 따끈따끈하게 느껴졌던 그런 책.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했었는데 사실 뭐 제가 뭐 좀 장난으로 얘기했지만 제가 연애하면서 알았어요. 또 연애하면서 아영자매가 저한테도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한테 책 선물하지 마. 처음에는 기쁘게 좋게 받았는데 아영자매는 책 읽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매는 뭐 저는 약간 좀 그런 걸 좋아하는데 자매는 약간 좀 직관적이고 좀 예술적인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책 이렇게 막 읽는 거 안 맞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걸 좋아하니까 제가 책 읽는 걸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를 선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되게 좋았는데 이제 두 번째 이제 자꾸 책을 선물하니까 자매가 좋아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뭐야 막 그랬다고 나중에 얘기해 주더라고요. 참 그래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선물을 주고받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줄 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물로 줍니다.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것. 사실 또 내가 받고 싶은 것을 선물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사실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선물은요 누가 좋으라고 주는 겁니까? 선물을 받는 사람이 좋으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선물이죠. 그렇죠?
주는 사람이 좋은 선물? 그건 사실 진짜 선물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그 받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선물한다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 있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흔적이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한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선물을 받으면요. 내가 좋아해서 좋기도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받아서 좋기도 하지만 아,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줬구나라는 그 마음 때문에 더 기쁘고 감동적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한 선물에 진짜 감동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선물을 주는 것. 저는 이게 진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책 선물을 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면 이제 큰일 납니다. 네. 여러분 사실 그 목사들에게 그 가장 힘든 그 설교가 뭐냐면요. 절기설교예요. 예를 들면 뭐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뭐 이 날에 나눌 주제가 뻔하잖아요. 부활절을 뭐 하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얘기하고 성탄절 뭐 하겠어요? 예수님 태어나신 거 관련해서 얘기하고 본문도 뭐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부활한 이야기, 예수님이 탄생한 이야기 안에서 그 내러티브 안에서 뭔가를 나눠야 되는데 그래서 참 고민이 많아요. 뭐 절기가 다가오기 몇 주 전부터 막 또 올해는 또 뭐 어떤 설교를 나눌까, 어떤 말씀을 나눌까라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몇 주 전부터 성탄절 설교를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제가 계속해서 주목하게 된 그리고 계속해서 묵상한 단어가 뭐냐면 바로 계속해서 앞에 나눴던 선물이라는 단어였어요. 선물. 왜 제가 이 선물이라는 단어에 계속해서 꽂혀가지고 묵상하고 이것을 되짚었냐면 여러분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아시죠? 누구의 생일입니까? 예수님 생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생일인데 그러면 이 날에 선물을 누가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받아야 되죠.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생일은 예수님인데 그래서 선물은 예수님이 받아야 되는데 온통 우리가 서로 주고받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죠, 그렇죠?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연말이 돼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가족과 또 지인들과 선물을 주고받는 거, 그거 참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는 것이죠.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이 날 누구의 생일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선물을 줘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선물을 과연 기뻐하실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날을 그렇게 생각하고 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또한 그분의 사랑을 입는 그리스도인이 이 날, 이 성탄절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정말 받으시면 너무나 행복해 하시는 너무나 마음에 들어 하시는 선물이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몇 주 동안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제 안에 예수님은 과연 어떤 선물을 좋아하실까? 어떤 선물을 좋아하실까? 내가 좋아하는 거 말고 사실 제가 뭐 신앙생활은 30년 넘게 했지만 이 질문을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저한테 던졌던 기억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올해 유독 예수님이 과연 어떤 선물을 좋아하실까? 진짜 예수님 생일인데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이 또 이 교회가 하늘법교회가 함께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주 동안 예수님이 과연 기뻐하실 좋아하실 선물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사실 여러 고민하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떠오른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저는 사실 큰 고민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선물을 좋아하실까라고 딱 생각했을 때 이 말씀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뭐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개역개정의 번역을 빌어서 말씀드리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을 적용해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선물한다면 그것이 곧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가 무엇일까요? 35절과 읽었던 36절에 보면 여러분 여러 그 예들이 나옵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어떠한 자들인지. 그런데 저는요, 제가 주목한 그 작은 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35절 보면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했다. 여러분, 나그네가 어떤 자들입니까? 특정한 주거지 없이, 특정한 어떤 일 없이, 정해진 일 없이 계속해서 돌아다녀야 되는 존재. 그래서 누군가 나를 받아주고 누군가 나를 섬겨주지 않으면 늘 생명의 위협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단한 삶을, 그러한 정처 없는 삶을 계속해서 기약 없이, 저는 이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기약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존재. 여러분, 이게 나그네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그네를 돌보라고 하세요. 나그네 돌봄을 굉장히 강조하세요. 왜? 나그네를 돌보지 않으면, 환영하지 않으면, 영접해 주지 않으면 그들은요, 삶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많은 지금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제가 왜 굳이 꼭 나그네에 집중했을까요? 나그네에 주목하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도요 나그네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그분은 나그네였습니다. 아니, 그분의 첫 번째 삶이요, 나그네의 삶이었어요. 오늘 읽으신 본문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로마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그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민족들은 호적을 등록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세금 때문에 세금을 잘 걷어야 되니까. 그래서 당시 호적은요, 고향에 가서 꼭 등록을 했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지역에 살아도 내 고향에 가서 그 호적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은요, 지금 나사렛에 삽니다. 나사렛은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의 북쪽에 위치해 있어요. 북쪽에. 근데 그의 고향은 어디냐면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그 북쪽에 있는 나사렛에서 호적을 하러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이 거리가요, 직선 거리로 120km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팔레스타인 땅은요, 고산지대예요. 그러니까 높은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리까지 다 합치면 약 추정하면 150km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지도를 한번 재봤어요. 여러분, 서울 중심에서, 서울 종로 그쯤에서 중심에서 여러분 강원도 속초까지가 거의 직선거리를 150km. 굉장히 먼 거리죠. 우리가 고속도로로 가도 몇 시간을 걸리는, 차를 타고 고속도로 100km를 밟아도 몇 시간에 걸리는 그 거리를 요셉이요 걸어갔어야 됐어요. 특히
만삭이 된 아내까지 대동하고 그 고된 길을 걸어갔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사실. 그렇죠? 겨우겨우 도착해서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마침 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베들레헴에 머물 숙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곳이 정확히 어떤 곳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떤 헛간 같은 곳에서 짐승이 있는 집짐승이 있는 어떤 그런 헛간에서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아이를 짐승의 구유, 즉 짐승의 먹이통, 여물통이죠. 거기에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지저분했을까요? 얼마나 냄새 났을까요? 얼마나 누추하고 추웠을까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들에게 집이 없었어요. 그들은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첫 번째 삶이요 나그네였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만 태어날 때만 나그네가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그분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도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을 계속해서 그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성탄절날 특히 예수님이 나그네 삶으로 이 땅에 오셨던 이 성탄절날 우리가 돌보고 영접해야 될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이 시대의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섬겨야 할, 함께 영접해야 할 이 시대의 나그네가 누구일까요? 제가 지난달에 11월 달에 한 중순경에 페이스북을 보고 있는데 손원유 차계범 선교사님 아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기도했던 그 차계범 선교사님 여자 그 선교사님께서 글을 하나 올려주셨어요. 저희가 6개월 정도 2021년에 안식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 제목 이제 올리셨는데 뭐 어떤 기도 제목 올리셨냐면 요즘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코로나 때문에 그 선교지에서 본국으로 우리나라로 다시 이렇게 철수하는 선교사들이 많대요.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선교사들은요 무슨 뭐 재산을 놓고 집을 놓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어디에 많이 머무시냐면 그 교회나 어떤 선교단체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랑 선교사 게스트하우스 손님 집이죠. 그런 게스트하우스에 머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철수하는 선교사가 많다 보니까 이 게스트하우스가 자리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또 우리 손은유 차계범 선교사님 가정이 또 아이들이 또 3명 아닙니까? 남자 아들만 셋인데 그 5가족이 머물 한 6개월 정도 머물 그러한 공간이 없다. 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글을 올리셨어요. 제가 참 마음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제가 참 그거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그런 게스트하우스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제가 뭐 또 알아보는데 뭐 제가 뭐 아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알아봤는데 뭐 제가 뭐 게스트하우스나 뭐 이런 알지도 못하고 뭐 제가 또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안타깝게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다행히 얼마 있다가 그 공간을 구하셨다고 해서 2번에 나눠서 한 몇 개월 또 여기서 머물고 또 몇 개월 이렇게 2군데를 잘 정하게 되셨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올리셨어요. 그렇게 이제 잘 구하고 이제 정말 오랜만에 다시 고국 땅에 그 안식을 하러 오시기 직전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그 오실 날만 기다리던 중에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지금 격리 치료 중이십니다. 그분들이 계시는 아프리카 니제르라는 곳이는요 정말요 선교에 있어서 최전선이에요. 최전선.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그 전쟁할 때,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지금 그 휴전선 그 제일 그 끝에 여러분 선교 그 니제르라는 곳이 그런 선교 최전선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가난한 나라고 그리고 환경적으로나 가장 열악하고 그리고 무슬림 정말 복음을 증거하기 어려운 무슬림들의 나라. 여러분 그게 니제르라는 곳이죠. 그 정말 선교의 최전선에 나가 계신 그 선교사님 그 가정이
정말 하루하루 가난한 이웃들과 그 니제르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수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던,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졸이면서 그렇게 수년간 수고한 선교사님들이 그 지친 몸과 마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돌아오셔야 되는데 머물 곳이 없다. 몇 년도 아니고.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딱 오기 직전에, 출국 며칠 전에 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져서 제가 솔직히 그 소식 딱 듣자마자 제 안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제가 진짜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진짜 너무한 거 아니십니까?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하지 않아요? 물론 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죠. 뭐 하나님 다 선한 뜻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뭔가 뜻과 계획이 있으시겠죠. 뭔가 더 중요한 일이겠죠. 뭔가 하나님이 더 좋은 선한 것을 주시고자 그런 것이겠죠. 그렇게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그게 사실 마음에 안 되더라고요. 안 와닿아요. 우리도 인간이니까. 그분들은 안 그러시겠어요? 우리가 알 수 없죠, 사실. 근데 이 안에 무슨 뜻이 담겨있는지 저도 몰라요. 이 과정 가운데, 그 선교사님들 가정에 그 벌어진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과 계획은요, 지금 몰라요. 나중에 어떻게 알게 되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믿지만, 선한 것임을 믿지만 그게 진짜 어떠한 의미가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제가 하나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들이 이 시대의 나그네라는 거예요. 하늘법교회가 섬기라고, 영접하라고 보내신 나그네다. 저는 이거는 알아요. 부인할 수 없어요. 특별히 나그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나그네로서 삶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분도 그 나그네의 삶을 겪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동감할 수 있는 그 나그네, 이 시대의 나그네를 우리가 섬겨야 하고 우리가 영접해야 하는 것은 제가 압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아까 했던 질문을 다시 던져드리죠. 예수님은 생일날 어떤 선물을 좋아하실까요? 이 시대의 나그네, 그분처럼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을 영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 드릴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예배가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선물이 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와, 제가 어제 이걸 탁 쓰고 나서 저도 모르게 이랬어요. 와, 이랬어. 혼자. 선물이 되는 예배. 여러분, 이 말 한번 곱씹어 보세요. 선물이 되는 예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와, 저는 제가 써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의미가 너무너무 저한테 가슴 벅차게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당 안에 저 혼자 있고, 저기 카메라 눈 세 개 달린 눈 세 개 달린 카메라 앞에서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 누가 보면 너무나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예배지만, 사실 숫자로 따지면 뭐 대형교회, 큰 교회, 뭐 집단, 뭐 그런 집회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숫자가 함께 드리는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에 불과할 수 있지만, 이 예배가 예수님 앞에,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선물이 될 수 있는 예배다. 여러분, 가슴 벅차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너무 어제 이 문자를, 이 글을 쓰는데 너무 좀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가 선물이 되는 예배가 됩니다.
오늘 아영자매가 제 설교에 많이 나오는데 그 12월 초에 이게 막 확진자가 확 늘어나니까 이제 뭐 연말 예배가 비대면 예배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제 분명해지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영자매 얘기하는데 아영자매가 이렇게 쓱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진짜 하나님이 예배를 받기 싫어하시나 봐. 그냥 이렇게 지나가듯 한 말인데요. 저는요 그게요 일종의 그 계시같이 다가왔어요. 정말 제 마음에 확 꽂히더라고요. 그 말이. 하나님이 연말 예배가 많은데 받기 싫으신가 봐. 근데 제 그 말이 왜 가슴에 꽂힐 수밖에 없었냐면요. 정말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맞다. 정말 맞아.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싫어하실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은 예배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사실 다 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들 하고 있잖아요. 그걸로 이 모든 시간들을 때우고 있잖아요. 채우고 있잖아요.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를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리고 주님 축하합니다 말만 이렇게 하고 우리끼리 선물 나누는데 온통 에너지와 재정을 집중하고 우리가 즐기는 것에 온통 모든 것을 집중하고 그렇게 흘려보내고는 이 시간 심지어 예배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좋아하는 선물을 주고받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데 여러분 오늘 예배가요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감격스러워요. 감동적이에요. 왜?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선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어떻게 선물로 드릴까요? 먼저 오늘 함께 기도할 겁니다. 선교사님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드려지는 모든 헌금을 우리 선교사님께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매년 우리가 성탄절 헌금은 50%를 구제와 선교에 썼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만큼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그 나그네 그 예수님께 우리가 마음을 다 드렸으면 좋겠어요. 동의하시나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 동일한 마음이시기를 바라고 아니요 동일한 마음이실 줄 믿습니다. 선물이 되는 거죠. 우리 예배가 너무 좋지 않으세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작은 교회가 그렇게 할까요? 그 기억나시나요?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손원효 선교사님 아버님께서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하시고 또 어머니도 사고를 그러니까 아버지는 무슨 질병 때문에 위급했고 또 어머니 또 그때 또 무슨 공장에서 손을 크게 다치셔가지고 그래서 혼자 이제 한국에 급하게 오셨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함께 또 마음을 모아서 헌금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그 헌금을 드리면서 후원금을 드리면서 좀 더 드리고 싶은데 이거밖에 못해서 죄송하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제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그 선교사님이 뭐라 계시냐면 큰 교회보다 더 우리보다 그 교회가 훨씬 큰 교회보다 더 마음을 써줬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장을 드렸어요. 형, 이렇게 제가 아는 선배니까 형님 저희 교회 대형 교회 되게 기도해 주세요. 더 많이 하게 그렇게 농담으로 그러나 진담을 좀 담아서 그렇게 답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작은 교회가 사실 뭐 우리도 넉넉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하고 싶냐면 우리가 왜 이렇게 하고 싶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복 받고 싶어서 아니에요. 저는요, 죄송해요. 제가 무슨 뭐 긍휼이 많고 제가 뭐 인도주의자고 뭐 제가 뭐 그분과 무슨 뭐 아주 잘 알아가지고 뭐 그러겠습니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막 되게 사랑이 넘치고 뭐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제가 굉장히 속물이에요. 제가 저를 알아요. 저도 제 안에 속물 근성이 막 득실득실합니다. 근데 분명한 거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뭐 제가 뭐 대단한 사람, 뭐 우리가 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저는요 진짜 복 받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 선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진짜 선물 드릴 때 정말 선물에 드리는 것에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을 순수하게 그렇게 해서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왜 그래요? 더 큰 선물을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그게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아이들을 봐도요. 이제 아이들이 좀 커가지고요. 교육을 시킵니다. 야, 이제 옛날에 받기만 했으니까. 이제 때가 되면 기념일이 되고 이제 뭐 생일이나 이런 날이 기념일이 되면 엄마 아빠한테도 선물하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선물해라. 용돈도 좀 받으니까. 그래서 요즘 작년부터인가 애들이 선물하기 시작했어요. 자, 애들이 선물하면요. 기분이 어떠세요? 제 아들이 저한테 처음으로 한 선물이 뭐냐면 문화상품권 5,000원짜리예요. 제 올해 생일날 문화상품권 5,000원짜리 저한테 선물해 줬어요. 저 그거 아직도 안 쓰고 있어요. 못 쓰겠어요. 제 서랍에 그대로 있어요. 왜? 제 아들이 저한테 처음으로 준 선물이에요. 수백만 원짜리가 아니에요. 단돈 5,000원짜리인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에요. 자, 제가 제 아들한테 얼마나치 지금까지 선물해 줬을까요? 앞으로 또 얼마나치 선물을 해줘야 될까요? 아니, 뭐 멀리 갈 것도 없어. 올해 지금 계속 선물 뭐 말하는 게 있어요. 며칠이 뭐야? 한 달 전부터 얘기해.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게 몇 배가 될까요? 제가 받은 선물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받은 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얼마 전에 선물했거든요.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얼마 전에 받은 선물을 계산해 보니까 10배가 넘어요, 10배가. 액수로 따지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복을 주길 원하시는 장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나그네를 대접할 때예요. 오늘 갑자기 결론이 막 훈훈하다가 갑자기 이제 막 저희 신년 부흥회 같은데 복 받으라고. 근데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고 아브라함이 그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된 여러분 그 계기가 뭐였냐면 그 결정적 사건이 뭐였냐면 나그네로 오신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삭을 얻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그네 대접해라, 나그네 대접해라. 너희도 나그네였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지 않느냐? 광야에서 나그네였지 않느냐? 누구보다도 너희들이 그들의 마음을 잘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들을 잘 영접해라. 잘 돌봐라. 내가 너에게 복 줄 것이다. 성경은 끊임없이 너가 사는 시대에 나그네를 영접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2020년 그리고 2021년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는 작은 것을 드리지만 우리는 기껏해야
문화상 붙고 5,000원을 드리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더 큰 은혜, 더 큰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선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생일인 거 아시죠? 그리고 그 생일에 걸맞게 주님이 기뻐하시고 마음에 쏙 들어 하시는 그런 선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로, 큰 선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시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 이유. 제가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서 이제 올리신 글을 마침 올리셨어요. 다행히 열이 좀 이제 많이 내려가셨다고, 고온이었던 열이 좀 많이 내려가셨지만 그래도 이제 좀 몸이
회복이 이렇게 좀 기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다. 그래도 다행히 열은 내리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우리 손온유, 차기쁨 선교사님 그리고 그 아이들 3명 그 가정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시간 가운데 누구보다 참 어떻게 보면 마음이 어려울 그 가정 특히 아이들 모든 분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더 깊은 주님의 만지심과 은혜 또 평안히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빨리 그 몸이 정상이 되고 후유증 없이 빨리 잘 치료가 돼서 하루라도 빨리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몸으로 마음으로 이 땅을 밟으실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이보다 사실 좋은 날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날이고 얼마나 기쁜 날이고 얼마나 어떠한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이 감사하고 좋은 날입니까?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참 좋았을까? 그 요셉과 어미 마리아는 이날 그렇게 다 행복하고 좋았을까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참 너무 힘들었겠다. 참 너무 어려웠겠다. 너무 힘들고 고됐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그네였던 중에 만삭의 몸으로 그 길들을 걸어 다니고 그리고 결국에는 갖춰진 환경, 좋은 환경에서 그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짐승의 집에서 짐승의 여물통에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던 그 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비참한 상황이었던 이 날이 과연 기뻤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나그네로 삶을 시작하셨던 예수께서 이 시대의 나그네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더 마음 쓰시고 마음 아파하실까. 그래서 나에게 이날 선물을 한다면 얘들아 내 마음이 참 아프고 내 마음이 너무 쓰이는 너에게 있는 그 나그네를 돌봐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기뻐할 선물이다라고 꼭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 비단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그 가정만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시대의 나그네들을 향해서 열려 있고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너른 품을 가진 그 넉넉한 품을 가진 넉넉한 손과 발을 지닌 하나님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런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이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의 나그네를 잘 돌보고 섬기고 영접함으로써 나그네를 통하여 하늘의 복을 흘려보내시는 그 나그네를 통하여 이 땅에 하늘의 복을 흘려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는 넘치도록 받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고 나온 성도님들 계십니까? 주님 마치 정말 나그네 삶을 살았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주께서
그 모든 짐 대신 져 주시고 또 육체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을 가진 성도들 그 아픔까지도 주님께서 대신 져 주셔서 주님 오직 주님 주신 멍에만을 매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 자유함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 드린 대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헌금 전액을 우리가 다음 달에 오실 것 같은데요. 다음 달에 오시는 우리 손원유 차기쁨 선교사님 그 가정에 안식년을 보내시는 그 체류비로 잘 쓰시라고 우리가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선교헌금을 매달 이렇게 모아요. 왜 모으냐면 그 선교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11월쯤에 일본 선교를 위해서 그것을 다 씁니다. 그래서 한 해 1년 동안 모으면요, 뭐 한 150에서 한 200만 원 정도가 모여요.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또 이제 정기적으로 선교헌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지금 그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닌데 매달 꾸준하게 선교헌금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잘 모아져서 올해 꽤 많이 모여졌어요. 예년보다 좀 많이 모여졌습니다. 200만 원 이상이 모이는 것 같은데 근데 올해 일본을 못 갔잖아요. 그렇죠? 일본을 못 가서 지금 그게 그 원래 한 11월 때면 다 썼던 그 선교헌금을 지금 선교헌금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우리가 선교를 할 때 다 쓰는 선교 후원금이어서 그렇게 좀 우리가 이번에 썼으면 좋겠어요. 다는 아니고 또 이제 우리가 내년 초에 또 써야 되고 또 이번에 우리 일본에 가지 못했지만 물품을 보냈어요. 물품을 보냈는데 아시다시피 뭐 해외 배송이니까 뭐 한 3박스 보내느냐 20만 원 이상 나오더라고요. 배송비만. 제가 보니까 물건보다 더 비싼 것 같아. 어쨌든 배송비만 뭐 20만 원 넘게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도 써야 되니까 그래서 다는 아니고 200만 원 정도에서 우리가 절반 정도만 이번에 온 헌금 이번에 성탄절 헌금과 또 그 선교 헌금 우리가 모은 그 헌금의 100만 원을 함께 해서 우리가 선교사님한테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좀 이런 걸 좀 이렇게 좀 보면서 좀 저도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과 또 의견도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제가 결정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참 그런 부분에서 저도 좀 안타깝고 또 좀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것들을 크게 반대하실 분은 없으실 거라 믿어요. 저희 지금까지 뭐 한두 해 본 분들도 아니고 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어떤 뭐 사적인 감정 그런 것 때문에 절대로 하지 않고요. 절대로 그러지 않고요. 오랜 시간 또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또 우리가 뭐 망하자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교회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최대한 합리적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하실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해서 좀 이번에 우리가 좀 잘 우리가 할 수 있는 섬김을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 부르신 것 같아요. 뭐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왜 하나님의 수많은 교회가 하는데 우리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유지시켜 주셨네요. 올해 우리가 버틴 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버텼어요, 여러분. 2020년 와 버텼어. 그러고 보니까 우와 버텼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근데 왜 버티게 하셨느냐, 왜 존재하게 하셨느냐 이런 날들을 위해서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높아심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 너무 막 무리하지 마시고 이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시는 마음대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모아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잘 모아서 제가 나중에 선교사님께 잘 전달해 드리고 그것을 또 여러분에게 다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오늘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네, 이 광고 제일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우리 역사적인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역사적인 예배.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처음으로 이 온라인으로 이 성탄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활절은 꼭 우리가 정말 함께 모여서 내년 2021년 부활절은 함께 예배하고 그 부활을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선물이 된다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만족한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께 선물이 되는 예배가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차고 넘치는 충분한 예배였음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마지막 남은 또 성탄절 또 남은 연휴 주말 잘 보내시고요. 우리 주일날 또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 사실 말이 뭐 선물이지.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주한테 피조물이 선물을 해봤자 사실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사실 진짜 정말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창조주께 드려봤자 사실 그게 창조주께 무슨 영향을 사실 끼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제가 너무나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얘들아 너 주변에 이렇게 작은 자에게 한 게 그게 나한테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우리가 믿고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야, 내가 창조주니까 그에 합당한 정도는 너가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너의 주변에 있는 나그네를 잘 돌봐라, 영접해라. 그게 나를 영접하고 나를 돌봐주는 거야. 그게 절대로 작은 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섬길 수 있고 또 그분께 그러한 분께 우리가 무언가를 선물로 드릴 수 있다라는 그것이 오늘인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한우복교회 성도님들 올 한 해 참 많이 힘들었는데 어느 해보다 참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주님 앞에 선물로 주님께 드리는 선물로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선물 안에 담긴 삶을 너무나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더 크고 아름답고 풍성한 선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신 그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늘 친밀히 교제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심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을 수 있지만 주님 앞에 선물이 되는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선물이 되고자 하는 우리 모든 하늘법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참 계속 중간중간에 또 그랬는데 참 꾹꾹 참았는데 참 마지막에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또 좀 오늘 채팅창에 특별히 또 성탄절이니까요. 또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또 좀 서로 축복하면서 이렇게 좀 인사 나누시고 식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또 함께하는 우리 하늘법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주일날 또 뵙죠. 감사합니다.